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부주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하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으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위에 주님의 사랑이 견고한 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형편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함께이기에 감사한 이들도 있고 함께이기에 지친 이들도 있습니다. 혼자인 외로움을 안고 온 이들도 상처를 감추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각자의 무게를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것은 이어지고 굳어진 것은 녹아지며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는 5월 24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창립이 5월 30일이어서 119주년 창립
기념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단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120년 차 총회를 다음 주에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수요일에는 관리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제 120주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발생지 표시석을 110주년 때 그 종로 2가 보도블록에다가 이렇게 바닥에 해놨었더랬는데 이번에 우리 종로구청장님이 종로구에서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그 표시석을 화단에 이렇게 입석으로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에서나 또 우리 교단 분들 또는 한국 교회 사람들이 중앙교회가 그 성결교회 발생한 곳이고 또 그곳에서 서울신학대학교 또 후에는 성결대학교가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냐 그렇게 이제 찾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표시석을 거기에 세워 놓아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식은 6월 6일 우리 월삭 마치고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이제 종로구청장님이 교회 오셨어요. 정문원 구청장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동안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120주년 기념식 때 표창장을 드리겠습니다. 뒤로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정문원 구청장님 오시면서 같이 이번에 이제 시의회 의원 후보로 박병철 이제 의원 후보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인사드리세요. 그리고 종로구 의회 그 이시훈 의원님은 아마 무투표 당선되셨나 봐요. 어디 계세요? 오셨다 가셨어요? 예.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또 처음 오신 분 계셔서 소개할게요. 이영심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김이영 자매녀 그래서 김이영 자매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아이가 있어요. 우리 차현주 권사님의 그 이제 손녀인데 아빠 장호준, 엄마 남지은 그리고 이름이 장현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서가 이렇게 건강한 또 지혜로운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이 아이 귀한 선물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한 역군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아이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지도력 주시고 앞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해요. 박수로. 깊은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5월 셋째 주 부부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부주일을 맞아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과 행동 속에 사랑과 존중, 이해와 용서가
더욱 깊어지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기보다 게으르고 안일하였으며, 믿음의 사람이라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계산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사랑과 덕을 세워야 할 입술로 원망과 판단을 앞세웠고, 기도의 자리보다 바쁜 삶을 핑계 삼았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감히 가리지 않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그릇에 복음을 담는 낮고 낮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급변하고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는 가정들 위에도 은혜의 손길을 더하사 막힌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시작하게 하심도 주님이요 마치게 하심도 주님임을 믿사오니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도 볼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주님을 기준으로 삶을 다시 해석하는 하늘의 지혜도 허락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한기채의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 깊은 영적 통찰과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상한 영혼을 살리고 어두운 심령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며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눈물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을 번성함과 강성함으로 인도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단지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위한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섬길수록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늘 깊이 개입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소.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우리 송현준 집사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세요. 메조 소프라노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어려운 난제 시편이 두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은 시편 88편입니다. 이 시는 탄식시죠. 그런데 또 다른 탄식시하고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또 성도의 기도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시이고, 또 다른 난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시편 109편입니다. 그 109편 그 시는 저주의 시입니다. 그 대적을 향해서 그 복수심이 끌어서 저주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109편을 좀 읽으면 섬찟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109편을 그놈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좋은 시인데, 야, 이거 신자가 이렇게까지 저주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섬뜩한 내용이 시편 109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읽을까 봐 좀 무서운, 그게 이제 시편 109편. 그래서 88편하고 109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난해한 이제 시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8편은 침묵의 시편인데,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해가 달에 가려워 가지고 일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흑암과 혼돈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그런 시인,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탄원시인데 이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1절, 2절에도 밤낮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매일 부르짖습니다 나오고, 13절에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요. 근데 원래 성경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바로 응답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무 응답이 안 나옵니다. 더 열심히 부르짖어도 더 아무 말씀이 없으셔. 그렇게 끝나는 시가 바로 이 88편입니다. 그래서 탄식 시편을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보면은 대개 재난과 흑암과 또 스올, 지옥과 무덤과 질병과 곤경과 불의와 감옥과 불안과 압제와 핍박과 순교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탄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희망으로 끝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는 약속으로 끝나요. 그래서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새벽에 밝음으로 이렇게 다른 탄식시는 끝나는데, 이 88편 탄식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 여전히 터널 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뭐 열심히 기도하면 제깍제깍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렵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안 와. 더구나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시편 88편이 있는 게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 제깍제깍 응답하는 것만 나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나? 나는 뭐 미움받았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 88편이 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도 마지막까지 그 어둠 속에서 끝나는 이 시편이에요. 마치 그 욥기가 있어서 다행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욥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고난 받잖아요. 그 욥기가 다른 모든 성경들의 균형을 그 한 권이 맞춰주는 것처럼 이 시편 88편이 나머지 모든 시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돌아볼 수 있는 대목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거다.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도, 저는 그렇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1, 2절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2절까지는 죽음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면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에서 끝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시편 88편이에요. 그래서 욥의 탄식에 비유할 수 있고,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떠올 수 있는 이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하는 겁니다. 영혼의 터널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분이지만, 그래서 아들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사흘 동안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까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멀고 어두운 길인지 몰라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 하나님이 오히려 나한테 벌을 주시는 건가? 그리고 절망, 서운함, 미움, 고민, 외로움, 슬픔, 분노, 두려움, 막막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아브라함도 지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는 시인은 하나님을 급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1절에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밤과 낮으로. 내 기도가 2절에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기도가 도착하도록 배달되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9절에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 두 손을 드나이다 항복하면서 기도하냐. 13절에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새벽 배송처럼 그냥 아침에 배달시켰는데, 하나님 받았으면 받았다고 그러든지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실 거지, 전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랬는데, 여기는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시인이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분노를 털어놓는 겁니다. 사람한테 당했는지 모르고 세상에서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난을 가져다 주셨다고 아예 이야기를 몰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반응할 줄 알았죠. 그래서 2절에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올 지옥에 가까웠사오니, 이렇게 6절에 주님께서 나를 이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언제 그래서 그렇게 나타날 줄 알고 그러는데 아무 얘기 안 하세요. 7절에 주의 노가, 주님의 분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드는 거죠.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나 알만한 사람들 다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내 편 못 들도록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히려 나를 미워해요. 나는 갇혀서 감옥에 갇힌 건지 내면에 매여 있는지 나갈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16절에도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처럼 됐습니다. 끈이 끊어진 사람처럼. 거기에 주님한테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 묘사가 나와요. 그런 사람은 무덤으로 내려가고, 힘없는 용사, 용사는 용사인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삼손처럼, 사울 왕처럼 힘없는 용사 되고 죽은 자가 되고 무덤에 누운 자가 되고 기억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하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짧은 질문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야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모인 멸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잊혀진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4절에 탄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요, 죽은 자, 유령, 무덤, 멸망, 흑암, 이 집의 땅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기에는 자기가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은 사실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찬송받으시게 합당한 분,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 기적을 행하신 분, 공의를 세우시는 분인데 자기의 현재 상황과는 너무 괴리가 돼 있어서 균형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9절 18절에 이렇게 시는 마무리합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구절 그대로 놓고 한번 얘기해보죠. 이 욥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했을 때 친구들 다 떠나고 심지어 가족들 다 떠나고 자기 아내조차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나하고 남은 게 뭔가 아무것도 없다, 나 혼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그 다음 문장을 제대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 번역이 틀려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오직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요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떠나고 친구가 멀리 떠나고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만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알만한 사람 다 떠나버렸다. 그렇게 끝나는 게 오늘 88편의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하고 관계를 안 맺으시고 내 일에 개입을 안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탄식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뭐 잘 되고 기도하고 다 응답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떠한 때는 어둠에 들어가서 끝도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이 시는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견디고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성공의 사제인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무게와 짐과 쓰라림을 아신다. 그리고 그 무게를 제압할 장래의 영광의 무게가 없다면은 우리 모두는 그 무게 속에서 허무에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꼭 데이트 브리튼 미술관에 꼭 가보세요. 저도 거기 갈 때마다 그 미술관을 들리는데 거기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19세기 영국 화가인 조지 프레데릭 와츠라는 사람, 1817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죽은 사람인데 그분이 그린 1886년에 그렸어요. 소망이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지구위처럼 보이는 그 위에 소녀가 앉아 있는데 눈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손에 수금을 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7줄 수금인데 하나씩 끊어져 가지고 줄이 마지막 한 줄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로 연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으로 압력을 놓고 빼면서 한 줄로도 연주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래다가 호프, 그렇게 제목을 해놨습니다. 이 비평가들은 이게 왜 호프야, 절망이지, 이게 왜 소망이야, 줄이 다 끊어졌는데 그렇게. 제가 인증사진 저는 교회 떠나면 저러고 돌아다닙니다. 제가 저 뒤에 밝은 별이 하나 이렇게 그래도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줄을 붙들고 그것으로 소망을 연주한다, 그런 건데 이 작품에 감동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은 피카소, 여러분 잘 아는 피카소 그 화가도 이 그림을 보고 감동받아서 자기는 기타로 바꿔가지고 늙은 기타리스트 피카소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가 있었다고요. 또 그 음악가 중에 세프티먼트 위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곡을 하나 썼는데 Whispering Hope,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곡을 썼습니다. 이런 곡은 우리 송윤진 교수가 부르면 참 잘 부를 텐데.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 왜 쳐주시려고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다 알 것 같은데.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어두운 밤 지나가고 폭풍 개이면은 동력엔 광명의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즐거움이 눈앞에 어린다.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그 그림을 보고 시간과 공간을 왔다 가는 거예요. 이 예술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이 그림을 누가 그렇게 좋아했냐면 넬슨 만델라. 그래서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결국 대통령 됐을 때 자기의 방에 그 카피 그림을 항상 보면서 외줄 남은 그 줄을 가지고 그 마지막 남은 소망을 붙들고 다시 살아내리라. 이렇게 넬슨 만델라인데 2004년에 오바마가 이 대통령으로 미국 나와가지고 연설할 때 이 그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 내가 희망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빛을 비치는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면서 이 그림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죠. 이런 겁니다. 어둠 가운데 다 세상이 사라지고 인맥이 다 끊어지고 물질이, 건강이, 가까운 사람들이 다 등을 등져도 내 남은 마지막 하나의 줄 주님만 내가 붙든다면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시편 88편의 그 어두운 그 터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흑암과 죽음 속에 놓여 결국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것 같아요. 하늘 캄캄해서 어둡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죽게 되고 어둠 가운데 묻히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 시편 88편은 그대로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 하나를 붙들고 그 어둠을 통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88편에는 죽음의 이미지들이 가득합니다. 무덤, 수월, 죽은 자, 끊어진 자, 흑암,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유령, 멸망, 잊혀짐, 고독, 외로움, 우울, 침체. 이게 사상으로 가면요, 자살 중독으로 가요.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한 영성가인 유준 피터슨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평생 교회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회하지를 못했어요. 그 미만 교회를 목회했지만 그분이 쓴 글은 전 세계 글 좀 읽는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았는데 초청장이 왔습니다.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그 몬타나에 사시는데 그 호수 주변에 그 오두막처럼 집이 있고 그곳에서 노년을 보내셔요.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래서 한국에서 한 4-5명 LA에서 한 번 또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유진 피터슨만 계시는 게 아니고 고든 맥도날드, 제가 책으로만 알던, 그다음에 거기 리처드 포스터 이런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2박 3일 그런 분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토론하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와, 내가 목사로서 존경하던 그런 영성가들과 2박 3일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집에서 같이 지낸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 가기 전에 연락 왔습니다. 책을 한 권 읽고 오는데 그 책이 스페인의 그 신비주의자였던 성 요한의 십자가. 이분은 종교개혁 일어났을 때 가톨릭 안에서 반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진영에서 이제 수도사 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읽고 오라고 해서 제가 이전에 뭐 제목만 알고 있었지 책을 실제로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그제서야 책을 읽어보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번역을 잘못했는지 하여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대충 읽고 그곳에 갔습니다. 첫날 저녁에 제안을 합니다. 뭐 우리 뭐 다 알만한 목사님들이고 잘한 일은 많이 있을 터이니 그 얘기는 그만두고 실수한 거 얘기 좀 해봅시다. 잘못한 거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당신부터 얘기해. 그랬더니 그 고든 맥도날드가 그래요. 알다시피 제가 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렁에 빠져가지고 정말 지냈던 그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다시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영적 세계, 내면 세계 영적 질서와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경험을 얘기해요. 또 그 다음 분. 저는 원래 뭐 실수하거나 실패한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한테 혹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이 얘기한 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이민교회 임시 담임 목사까지 한 1년을 하게 됐는데 감리교회인데 결국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저는 원래 그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가가지고 교육 목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오시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저를 부르더니 교회에서 나가 그래요. 더구나 우리 아이들은 그 교회 아이들하고 정말 친하게 재밌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아무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아무한테 누구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나와. 그 다음 주에 애들이 왜 우리 교회 안 가냐 그래서 다른 데 갈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났는데 그 한 30여 명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조건을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이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당신들이나 나나 다녔던 교회가 있지 않소. 그러니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고속도로로 운전하고 올라가면 여기 테니시 지나면 켄터키가 있어요. 켄터키에 클락스빌이라는 지역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한인 분들이,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거기에다 교회를 개척하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도 기도를 안 해봤는데 갑자기 제안을 하니까 우리가 3개월 동안은 아무 조건 없이 기도하고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다음에 그래도 그때 인도함이 있으면 이름도 정하고 교회를 개척합시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빌릴 만한 교회를
물색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미국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빌려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 기간 동안에 저는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밴드빌트 대학 그 벤튼 채플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앉아서 기도해도 성이 안 차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 3개월 지나고는 모여서 회의를 했더니 대부분이 다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제가 갈 길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나 보다 하고 돌아왔는데 한 분이 연락 왔습니다. 자기가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여행 갔다 오느라고. 우리 그룹 안에는 의사들도 많이 있고 사학가들, 교수들 아주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계속 갈 겁니다. 목사님이 제 목자인데 양 놔두고 그냥 가실래요? 그러니 제가 어떡해요. 그래서 그 한 가정만 보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아예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땅을 구입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땅을 또 살 수 있는 데를 물색한데 이 교회를 질 만한 좋은 땅들은 또 안 팔아요. 자꾸. 그렇게 가지고 한 6개월 전체 토탈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그 기간이 저한테는 영혼의 깊은 밤이에요. 생활비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물론 늘 헌금을 했지만 결국 그 6개월 만에 포기하고 그 모았던 헌금은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도 찾아가니까 이제 저는 제 할 일 하다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구경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교회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건데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그렇게 응답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 기간 통해서 딱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지금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보고 목회하지 마라. 그거 하나 딱 배웠고 그 밖에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렇게 지난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성 요한의 그 십자가 그 책에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초보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성숙한 단계에서 완성된 단계로 나아가는 건데 그때는 영혼의 밤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를 못하고 기도할 때에도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피곤하고 어둡고 곤고하고 패배감에 메마르고 공허하고 황량한 느낌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열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래서 그 성령안의 십자가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며 영혼을 정화하여 완전한 사랑으로 이끄신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 그대 인도해 주는 밤이여, 오 친절한 밤이여, 새벽보다 더 오 그대 묶어주는 밤이여,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를 사랑하는 이 안에서 사랑받는 이를 변화시키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성장통, 감각의 그 능동적인 밤, 수동적인 밤, 또 영적인 능동적인 밤, 수동적인 밤. 영적으로 보면요, 능동적인 것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또 일부러 저 기도원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외딴지 곳에서 지나면서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삶에서 이 능동적인 밤, 그런가 하면 수동적인 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몰아넣는 거예요. 그 안에 답답하게 캄캄하게 왜 그런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정화해 가는 거예요. 나의 눈을 열어 조명, 길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 주님과 더 단단하게 연합하게 하는데, 이 영적인 결함에서 우리를 정화해요. 교만, 영적인 탐욕, 영적인 사치, 분노, 영적인 과식, 영적인 시기침, 나태함,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고난 속에서 정화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나 충격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딱 각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만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내면의 깊은 공허함과 절망, 어둠 속으로 하강하는 단계가 나오고, 그러다가 자기의 그림자와 직면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억압된 감정들을 직면하게 되고 거기에서 항복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자신과 다시 재통합되면서 재탄생하면서 참된 자아가 만들어지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욥이 통과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이게 요셉이 통과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모세가 통과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다윗이 통과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그 몬타나에 모였던 분들 대단한 영성가들이 통과했던 영혼의 밤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못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그 단 하나의 줄만 남아도 그 줄을 굳건하게 붙들고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밤을 통과하여 더 놀랍고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적이었던 건강의 문제든 인간관계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여기 시편 기자는 88편에 특정하지 않았지만은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나 혼자만 겪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그 캄캄한 밤 터널 가운데 딱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없는 침묵 가운데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당신은 능히 이 일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마음속에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 안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금처럼 나오도록, 주님 앞에 더 단단해지도록,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쓸모있게, 더 보람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
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되돌아보면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또 지금도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시간을 속히 끝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연합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믿음으로 정성껏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놀랍고 위대한 것들로, 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셔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공정한 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가정들, 부부들,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